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은혜가 새롭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중 가장 절정을 이루는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슬픔 중에 조용히 물러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분명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4장에는 많은 군중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몰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피로 속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고치시고 먹이시는 자비로우신 목자로서의 모습이 이 14장의 말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등장하는 사건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굶주린 양떼를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잘 알려진 5떡과 2마리 물고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한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한 장면에 응축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홀로 계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바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치십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현실적인 염려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는 제자들의 일종의 보고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들린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도 안 되는 양의 양식밖에는 없다라고 예수님께 재차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죠.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풍성함을 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12이라는 완전수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도 사람들의 헌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 그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표시가 바로 12광주리에 남은 음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원동력,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는 뿌리가 다름 아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곧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깊은 슬픔을 품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무리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한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의 지친 얼굴, 병든 몸,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 그들의 삶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가르침이 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지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어떤 초능력적인 힘이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음보다 먼저 불쌍히 여김으로 움직이셨고 능력보다 마음이 먼저셨으며 기적보다 그 자비가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다름 아닌 이 긍휼의 시선으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의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리는, 그래서 마땅히 얻을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이곳은 빈들이고 가진 것도 적으니 무리를 보내어 스스로 해결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그들의 계산과 한계를 넘어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갈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그분께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일종의 선언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가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자 그 보잘것없는 것이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경우 현실적인 대안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해결 방식들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미 너의 손에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 너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내 손에 올려놓으라. 내가 그것으로 너희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익숙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이 부족함과 현실의 계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작은 것이라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 하루를 살아갈 만한 만나와도 같은 말씀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주의 자녀된 삶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